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 윤리와 다른 신녀가 먹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때 역시 문제는 전통은 이것들이 역시 허용하지 않는 거고 설명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의 문제, 간접적 살생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류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더욱더 우리같이 요새같이 시장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불교도들에 있어 이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렇지만 이 맥락에서 어떤 자연의 기도와 같이 그런 엄격한 태도를 축두불교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해서 매우 모더레이트하게 중도적인 방식으로 모든 그리고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 내적 태도, 그 자연의 기도와 같이 소비가 공급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소규모 사회 속과 지금 사회는 또 다른 문제니까 불교 윤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시스템 하에서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추계문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타부시된 음식도 있습니다. 고량이나 사자나 혹은 상아, 코끼리고기 혹은 인육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렇지만 나머지 고기나 생선은 버터나 꿀, 생선이나 요구르트처럼 좋은 음식, 아까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맛있어 하고 생각하는 음식입니다. 이건 전부 요새 아무런 죄도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락토 베지터리안이라면 다 기본적으로 취하는 건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고기는 동물 살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불교에서는 고행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탐욕의 거부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행주의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들입니다. 또 이 고행주의적 태도도 있지만 동시에 세가 사람들의 눈에 저렇게 고기만 탐하는 제가 과연 사모님 맞아? 라고 하는 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초기불교는 굉장히 사회적 평가에 신경을 썼습니다. 사회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들, 안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초기불교들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사회 정착적으로 사회적 안면이 깎이면 누가 불교 신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공양을 하고 서포트를 하겠습니까? 실제인 것도 있지만 다른 우리가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같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러한 공의에 대해서 부다는 굉장히 의식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부다와 같은 분들의 깨달은 분들이야 거기서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일반인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다는 그 공동체 승가라고 하는 불교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인들이 저렇게 고기에 대해 탐착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들 매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매우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소가 뭐예요? 이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속이 요구르트 모래랄까요? 네. 거기에 한국에서는 별로 요새 가끔 팔긴 하더라고요. 저기 야쿠르트인데 뭐라 그러냐 마시는 야쿠르트가 아니라 거기에 약간 죽과 같은 그러니까 유제품의 변화인 거. 여기에 버터도 들어갑니다. 유제품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 식욕이 거부된 이유는 또 하나 이 식욕이 고행주의적 맥락에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오랜 믿음이 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살생인 아인세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호랑이나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그걸 고기를 먹은 자가 만약에 깊은 숲속에서 그걸 한다면 수행을 한다면 다른 존재들이 그 냄새를 보고 그를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른 그 호랑이나 같은 맹수들은 저놈이 내 동족의 고기를 먹었구나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그 공격적인 태도를 인하여 다른 맹수들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아마 고기를 먹지 않는 특히 아라냐라고 하는 깊은 외진고에서 수행하는 식료들에게 권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속에 자심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자심을 생각하는 사무량 중에 첫 번째 들어가는 생각이죠. 그걸 수행하라고 권하는 것도 그 이런 이유가 있던 것 같습니다. 졸리시죠? 네, 다른 얘기 하나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수월스님이라고 근대 만공스님과 비슷하게 만공스님이 아마 사제뻘 되는 것 같습니다. 집적인 사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그 스님들의 족보관계는 제가 거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일종의 그러니까 전생에 딱 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분소일을 이긴다든가 혹은 일을 하고 타인들에게 존중받지 않고 타인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선생 노릇하지 않고 수행자로서의 삶을 쭉 살아가신 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유종사가 건강한 유종사이실 때도 그러한 덕행을 통하여 절대로 모든 일에 앞장서 험한 일을 하고 절대로 남의 앞에 나와서 칭찬받지 않고 뒤에서 굳은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쭉 생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스님을 매우 존중하고 그 스님이시니까 많은 선물들도 한상에서도 한양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하루 이 스님이 그 절을 떠나십니다. 너무 이제 자기가 이 절에 있으니까 그런 그런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스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싫어해가지고 떠나십니다. 간도로 갔어요. 그 당시에 일제하였으니까 간도에 갔는데 그때 그 간도에 한국인 정착촌에 갔겠죠. 조선인 정착촌. 근데 거기에 밤이 되면 마적대들이 많이 오니까 무시무시한 개들을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것이 같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면 개들은 매우 민감하고 특히 밤에 오는 사람들은 개들이 무시무시한 개들이 달려서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스님이 밤에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때 그거 하니까 개들이 막 짖기 시작하고 모든 한 개가 짖으니까 모든 개들이 따라서 짖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도망가지 않고 오니까 개들이 그 발작 소리를 향해 달려가서 물어뜯기 위해 달려갔겠죠. 그럴 때 그래서 전부 달려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큰 골목을 치르겠구나. 비명 지르고 곧 죽거나 아니면 살려달라고 도망가거나 하여튼 큰 공격을 치겠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나와보니까 소리도 이제 조용하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서서 있고 걔들이 스님 앞에 전부 무릎 꿇다 그러니까 발을 꿇고 스님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거기서 일종의 그 설법을 하신 거죠. 응? 그러니까 걔들이 그걸 듣고 짓질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도인이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스님을 그거 했다고 하는데 그 스님 역시 번거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 남에게 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식으로 살아갔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고기를 먹지 않고 또 타인의 그러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러빙 카인드 모든 존재들이랑 근본적인 연민식 사랑의 감정을 택한 존재들은 그런 아우라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악한 존재들도 저 사람 보면 아 쟤는 나의 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물학적으로 직감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 수행자들이나 혹은 그 이후에 인도 불교에서 수행자들에게 가장 아란야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가장 권했던 것들이 고기를 먹지 말고 또 러빙 카이드니스 자신을 개발해라. 그러면 너는 다른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가장 비근한 예가 슈월 스님이었던 것이다. 물숫자의 다른자 이름도 하여튼 그 스님의 일화가 저는 그거 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태도들입니다. 이것이 데바다타라고 하는 인물은 아실 겁니다. 붓다의 사촌 동생으로서 붓다를 죽이려고 하고 붓다의 승단의 주도권을 잡기로 하는데 판단에 따라 여러 가지 그거 하지만 이 데바다타가 붓다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도 자이나처럼 강력한 고행주적 정통을 확립하자. 우리도 고기 먹지 말고 받지도 말고 주면 안 먹고 그러자. 라고 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5가지 조언 중에 하나가 그런 강력한 고행주적 실천이 들어갑니다. 붓다께서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물론 경전은 붓다께서는 데바다타의 주장 이면에 심겨져 있는 지배욕, 사원, 불교 심원에 대한 지배욕을 간파하시고 그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데바다타라고 하는 인물을 붓다에게 가장 강력한 고행적 전통으로부터의 고행 전통으로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런 고기 외에도 우유나 야쿠르트, 소금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해악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3가지 것, 고기는 당연하고 이런 3가지 것들은 바라문의 의뢰에 의해서 베다 학생들, 즉 브라마짜리라. 그리고 베다의 학생이라고 합니다. 베다를 학습하는 자들. 브라마짜리아들에게 요구됐다는 것으로 성적인 에너지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힌두 법전에서도 과부들에게 남편이 죽은 후 1년 동안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대부분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그런 것들만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들은 야쿠르트 소금이나 우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북돋아 주니까요. 불교 신앙에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붓다에게 거부하셨으니까 그 음식에 특별 음식에 포함되더라도 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적인 탐욕의 어가, 외적인 사물에 대한 탐욕의 어가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내적인 탐욕이 문제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나의 내적인 맛있는 음식에 대한 나의 탐욕들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먹으려고 하는 기대감들 등등이지 그 음식은 아니다. 맛있든 것이든 맛없는 것이든 나에게 주어지면 난 다만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먹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우 위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기를 거부하는 태도도 역시 그거하지만 어떤 우리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적어도 그러한 태도를 이 현대 사회에 맞게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약을 하면 초기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식량의 육식은 기본적으로 허용됐고 그렇지만 대승불교가 일어났을 때 이제 몇몇 경전들 특히 우리가 열애장계 계통이라고 하는 경전들이 편찬이 되는데 그 열애장계 경전 속에서 강력한 육식에 대한
금지가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전은 붓다께서 설하신 거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건 바로 설하신 거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그것이 자기들의 주장을 소위 말해서 정설로 하는 것, 소위 말해서 하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간주하기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전들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대운경이나 대승열반경, 안굴리말라경, 능가경이고, 능가경은 잘 아실 거고요. 안굴리말라경도 아실 겁니다. 대승열반경은 뭐 열반경의 대승적 버전입니다. 초기열반경이 아니에요. 반열반경이 아니다. 이건 파린디르바나 마하슈트라 대승적 방식으로 리바이스된 번안된 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한 10단계의 톡 속에 설명하는 것들이 육식의 완전한 포기이자 아니면 특정 맥락에서 육식의 포기를 권하는 건지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모다라고 하는 지금은 일본 동경대에서 저는 퇴직했겠습니다. 하여튼 시모다에 따르면 이 대승열반경은 육식을 부정한 최초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 육식을 완전히 전적으로 금지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첫 번째 경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과는 달리 삼종 정육을 선언하신 석가모니 옥중한테 이 텍스트에서는 붓다는 이제부터는 나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육식을 하지 말라고 나는 명령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경전의 이해에 따르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열반경이 선해졌으니까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최종적인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승경전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전에 설명된 거고, 이 열반경이야말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 단계에서 설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나는 나 자신보다 제자들에게도 육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제자들에게 특히 탁발할 때 육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맥락이죠. 그리고 승려들은, 불교 승려들은 이 정법이 선택할 때는 항상 육식을 한다라고 이 대승열반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 초기불교의 석가모니께서 삼종 정육을 설하신 것은 다만 이것도 방편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로 하고 완전한 육식의 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실질적인 의도는 모든 종의 육식에 대한 철저한 거부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한 고기를 맛있는 음식이라고 결코 묘사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은 단지 이러한 종류의 유제품들이나 곡물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붓다께서 불교 교도하세요 처음부터 금지된 것이고, 우리는 저절로 죽은 동물의 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이 맥락에서 보면 붓다께서 부패한 돼지고기를 먹고 열반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설명은 전혀 근거가 없는 설명이죠. 하여튼 그건 전혀 다른 소위 말해서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대승열반 중에서 처음으로 불교 경전 중에서 철저한 완전한 육식의 거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붓다의 말씀입니다. 탁발을 할 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고기를 걷어낸 후에 물로 헹구고 먹으라는 거. 네. 왜냐하면 냄새가 배어있으니까. 또 이걸 버리는 건 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승려들에게 보시한 그 제가자들의 복을 쌓을 기회를 승려가 박탈해 버리는 그것도 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신 그 고행주의적 맥락에서 맛에 대한 탐욕을 버리기 위해 물로 헹구지만 고기는 현실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었어? 현실적으로도 이거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문의 청정관념입니다. 바라문에서 소위 우리가 접촉금지라고 하는 카스제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가 접촉 금지입니다. 접촉 금지가 성적인 접촉 금지, 즉 결혼 같은 거. 두 번째가 그 직업의 유지입니다. 똑같은 직업을 통하여 유지되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접촉 청정관념은 음식의 타압을 연상시키고 대식열방에서 식금지에 끼칠 바람은 사회의 영향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바람은 사회의 영향은 우리가 부탁께서 당시에 살으셨던 바람은 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한 사회입니다. 부탁께서 직면했던 기원hun전 5세기경의 바람은들은 희생제에 의거하고, 즉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생천하기 위해 천국에 태어나기 위하여 다른 동물들의 목숨을 가지고 일종의 속죄를 통하여 자기들이 생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희생제입니다. 그리고 희생된 고기들의 동물들의 고기를 나눠 먹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탁께서는 그런 풍속을 굉장히 비판하셨거든요. 일종의 조롱도 포함해서 어떻게 타인들의 생명을 빼시면서 자기들이 생천해? 그런 경우는 없다.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할 정도로 일종의 그런 태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년이 지난 이 기원 전후부터 이 바라문 계급들은 강력한 채식주의로 변화를 합니다. 거기에 불교가 혹은 자연화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완전한 채식주의 식단을 배워납니다. 지금까지 그 바라문들은 철저한 채식주의자로서의 식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원 전후부터 확립되었던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바라문 계급들이 인도 사회에서 주도적인 발언권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니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특히 불교는 이제 이러한 강력한 적대자, 배적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따라서 대승열방에 따르면 육식의 피해는 자신의 정자에 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타인들에 대한 친밀감, 타인들에 대해서 내가 발전시켜야 할 나의 러빙 카인드니스 이런 태도를 끊고, 따라서 미래의 불성의 토대를 파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저 나중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맥락을 아까 말씀드린 이 고기는 너의 부모들의 살을 먹는 것과 똑같고 너의 자식의 살을 먹는 것과 똑같고, 또 나중에는 이런 아argument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갖고 있는데 만약 네가 고기를 먹는다면 붓다가 붓다를 먹는 것이 될 텐데 그런 종류의 식인 풍속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아argument까지도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먹는 걸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례 속에서. 근데 그런 거죠. 붓다가 붓다를 먹는 것과 똑같다. 고기를 먹는 그런 아argument로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특히 앙골리말라 경에서는 육신의 금지를 열애장 교수에 거기서 일리적으로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언젠가 너는 그들은 너의 아버지였고 친척이었고 등등이었는데 그걸 먹는다면 너는 바로 그런 태도를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건 마치 열애장이란 말만 없이는 이건 성경 속에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중생 속에 열애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이런 다르마 속에서 형제이고 모든 여인들은 자매다. 법 속의 형제고 법 속의 자매다. 마지막으로 윤가경의 반유식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다른 열애장경보다 100년이나 150년 후에 윤가경은 성립됐고, 또 유식학파의 서희경제님이 크게 하고, 또 열애장 사상을 또 설명하기도 해갖고,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렸듯이 일종의
알라야식과 연회장을 거의 등치시키면서 그 연회장 속에 있는 알라야식, 알라라고 불리는 연회장, 뭐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매우 재미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강력한 반육식주의 선언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능각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게 443년에 처음으로 한양이 되니까 우리들은 어떤 경전이 성립이 됐을 때 한 30년 내지 40년 앞서서 인도에서 편찬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블루오션이니까 인도 불교도가 전부 거기 가서 인도에서 찬식된 경을 가지고 중국 가서 번역하고 또 전중을 받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443년에 두나발따라라고 하는 인물이 첫 한역을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사건경 능각입니다. 이 한역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납니다. 비불교도들조차도 육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자신을 비대자심을 근본 보설로 하는 불교도가 이를 먹는 건 되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당시 바람는 사회 속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채식주의적 방식을 분명히 불교가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가경이나 혹은 대신열방열을 비롯한 대신불경전의 일부에서 이러한 초기 경전에 있어서의 어떤 절대된 육식의 섭취를 부정하면서 철저한 반육식주의적 전통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를 붓다의 교설로서 권위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가경은 매우 후대의 텍스트로서 반육식주의 논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요. 육식은 고행적 정신적 관점에서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친척의 문제의 황금률로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생의 나의 형제와 가장 친한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가장 친한 형제들이 있고 혹은 또 다른 모든 네가 황금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타인들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타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타인들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그리고 이것들은 이미 다른 경전들에서 뭐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계불전에서도 찾아보시는 요소도 있고 두 번째 것들이 이미 초계불전에서도 간헐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어떤 하나의 반육식주의의 맥락 속에서 도입했다고 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결정적인 유지적 의미를 갖는 논증이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살색에 대한 간접적입니다. 소비와 공급의 메커니즘을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은 비록 식료들이 특발 과정에서 얻어진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하고 처음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것들 잠깐 본다면요. 보살의 정신적 태도가 다시 중점이 놓여지고 바로 일체 중생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기 경전에서 사막에 가는 부부가 금지령에 자기 유일한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변화시킨 거죠. 따라서 그 죽은 아들이 윤회적 맥락 속에서 무시 일의 윤회에서는 언젠간 너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너를 사랑해주는 부모였다 라고 하는 아argu멘트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뭐 이것은 파르가 에카푸트라다 모든 중생들이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과 당연히 그들을 아들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을 마치 유일한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래 사랑하라. 혹은 모든 중생을 너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간주해라.
다시 이러한 것들은 친족관념에 의한 시기의 포기와 비슷한 맥락이고 능가경 이전에 그렇지만 능가경 이전에는 이것을 시기의 포기와의 맥락으로서 사용하신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맥락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황금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바로 너 자신처럼 아마 생명체 모든 생명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처럼 너도 그러하다. 네가 죽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는 타인들을 해치지 말라. 굉장히 직관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꽃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동물 조금 알겠습니다. 서구에서 동물윤리가 처음으로 문제가 됐던 건 철학자들에게 있었습니다. 1975년에 피터 싱어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철학자가 유명한 애니멀 리버레이션,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냅니다. 거기서 바로 그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모든 존재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도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들은 적어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도 그 동물에게도 생명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센세이셔널을 일으키고 동물 윤리를 소위 현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발전시키게 된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논거가 종차별주의에 입각하는 겁니다. 그래, 동물도 침팬지나 고등생물들은 느껴 고통을. 그렇지만 인간은 다른 종류에 속하고 이들이 침팬지, 고등생 다른 소나 돼지는 다른 또 종에 속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에 입각해서 이 부득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종차별주의에 입각해서 살생을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모랄은 그런 걸 벗어나서 바로 아픔, 고통 모든 생명체 기본적으로 고통을 감수한 경험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그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일체가 일체계고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불구하듯이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그 생명체로서의 동물도 고통을 피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과 똑같이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직관적입니다. 불교가 주장하는 살바보타 모든 생명체가 너처럼이라고 황금률은 바로 그런 생명체가 갖고 있는 직관성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더 이상의 아르멘트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효과적인 아르멘트도 없습니다만 그걸 비판하기 위한 것들은 저기 다른 종류의 우리들 카테고리에 범죄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다. 이건 먹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건 자연적인 거야. 이 먹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존재를 먹지 않으면 어떡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지 않더라도 걔네들은 어차피 죽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물론 다 먹지 않더라도 죽는 건 당연할 겁니다. 인도 신화에서 가장 잔인한 신이 누군지 아세요? 인도 신화에서 깔리어 신입니다. 깔리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모든 존재들을 싸그리 죽어버리죠. 그만큼 잔인하게 어떻게 계십니까? 네. 그 맥락에서 칼리어 씨가 하는 잔인한데 시간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죽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아르멘트 속에 저걸 집어넣으면 어차피 그들은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기 전에 먹은 게 무슨 큰 죄야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것도 고통의 현실성, 고통의 변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과는 다른 아규멘트입니다. 고통의 변제성에 의거해서 우리가 타인들의 고통,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들이 생명체, 내가 그런 것처럼 생명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식육자는 살생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바로 소비 공급 메커니즘을 통하여 우리들 공급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능가격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불교 맥락 속에 처음으로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까 말했던 자이나교의 주장 속에 함축되어 있고 또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대서사시가 있죠. 거기 속에서도 역시 이런 주장이 명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교학 당시 그 문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그걸 물론 그 영향은 단순한 수동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항상 불교가 영향을 여자교통도 분명히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가 그걸 불교적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다른 인도의 텍스트에서 먼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맥락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교도 생각할 때 저주함도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다시 사실 때와 사회 경제적 조건이 아마 달라졌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상황,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저 윤리적 도덕적인 모랄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윤리적 모랄. 율은 필요한 경우에 지어는 것이니까 뭐 그건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진리에 속하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그런 합의의 바탕을 두고 지켜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따라서 그 당시에 불교계가 직면했던 사회적 경제적 상황들이 매우 달라졌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초기 불교의 일반적 태도의 삼종 정욕과 관련돼서 느가르의 입장은 대신 열반도가 있잖아요. 즉 철저한 육식 금지를 요구하고 그리고 따라서 이 초기 정전들은 붓다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붓다의 의도는 처음부터 육식 금지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의심할 여지도 없다는 조항에 덧붙여가지고 요구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항목까지 덧붙여가지고 이건 물론 당연히 탁발 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부 대신경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강력한 사회주의적 주장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식의 그것들은 지나친 극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붓다께서 처음에 설정하신 탐정 정육으로서 충분하다. 우리들의 정신적인 태도, 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은 그런 것들을 음식으로서 간주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명분으로 취할 뿐이지 우리들은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러한 윤가경이나 대신열반경의 극단적인 체계적 주장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시도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청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중간 10년에 썼던 반유치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힌두 바라문 사회 속에서 확립된 우유체수적 경향에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즉 전통적인 탁발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불교 식료들의 경우에 그는 주어진 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것이 서가 고기든 생선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소비가 간접적으로 살생에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분명히 불교에서는 아까 말한 능가경의 주장입니다. 간자 주장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검은 가죽을 지는 걸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죽은 고기, 죽은 동물들의 사체 가죽을 집어셔서 신발을 만들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던 작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못에 누군가 빠져 죽었다면 연못을 만든 자가 살해자인가? 이 소비 공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떤 것들을 내가 먹었을 때 그 죽은 동물들이 내가 과연 그의 죽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그의 인지적 한계, 그 다음에 책임의 한계가 부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걸 알지 못하고 모든 업의 메커니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한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우리들은 비록 중간적인 아이디어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상호 조건성, 모든 것이 상호 조건적에 있다고 하는 중간의 연기설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 연기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지만 청병은, 그러나 거기서 유리적 책임의 문제에 한해서는 그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유리적 책임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생각과 또 우리들의 알미 더 많아질수록 이제 우리들은 적어도 이 현대사회 속에서 소비공급의 메커니즘을 최소한 널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공장식, 그러면서 팩토리 파밍이라고 해가지고 유지되는 수없이 많은 공물들에서 우리들이 고깃집에서 먹는 맛있는,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나 어린 송아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어린 송아지는 제대로 태어나면서 대접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철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양육되는 사실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 송아지 고깃집에 가는 것들을 막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소위 더 살을 키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동물식 공장 속에서 닭이 길러지거나 혹은 돼지가 길렀다 사실 우리 TV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역시 민가경류의 그런 주장도 역시 우리가 공감이 또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정해야 할까 하는 윤리적인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시대에 생겨지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 방식과 직접적인 게 있습니다. 윤리적인 행위는 궁극적인 지지는 없거든요. 그것들은 사회적 관습과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높아지고 어떤 것들이 낮아지는 그런 차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어떤 태도를 과연 불교도들이 취하고 있어야 될 겁니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과연 몇 천만 마리의 닭들이 혹은 돼지들이 소위 말해서 살처분되는 이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3km 이내의 모든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것이 방역상 우수하다고 해서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불교도들이 49제만 지켜주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49제 지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건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한 진호고인 것처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지적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매우 민감한 살생에 대한 센시티브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불교의 감정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는 불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은 통일된 의견을 혹은 통일된 결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불교입니다. 앞에 하나가 보여줬는데 그건 현대 소위 말해서 팩토리 파밍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같은 것들을 말씀드려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불교에서 그 초기불교 이래에서부터 우리가 대승불교까지 간략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의 문제와 관련돼서 고기의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양한 아기멘트도 살펴보고 중요한 두 가지 차이도 보았습니다. 뭐 동아시아에서는 적어도 대승불교가 들어오기 이제로 어떤 학자들은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조란 대승능가경이 들어오기 이전, 대승열반경이나 능가경이 들어오기 전부터 동아시아 불교도서는 전통적으로 채식주의적 식단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동아시아 불교 연구자들은 그리고 그것을 기본적인 살생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불교인들의 민감성, 예민성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것들이 과연 그런지는 슈미타우저는 조금 스케프틱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다양한 육식의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교적 리액션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맞습니다. 관념적으로는 저는 대식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락하고 현실적으로는 초기불교의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장 중도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일단 그때 이건 현재 이건 덤으로 알겠죠. 지금은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 12억 5천만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더 많은 소들이, 더 많은 돼지들이, 더 많은 그 닭들이 팩토리 파밍에서 양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같은 생명체로서, 같은 살아있는 중생으로서 저들의 희생을 위해서 인간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적어도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불교들은 적어도 불편한 진실을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들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말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건 아니니까요. 저들은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피터 세이머라든가 혹은 다른 학자들의 주장은 전부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다 진화된 세계 속에서 인간이만은 멸망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이 문제를 그야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한 것처럼 동물들의 살생도 인간들의 살생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가 아니라 애니멀 라이브즈 매터이겠죠. 그럴 때 인간 정신은 보다 욕계서가 아니라 인간이 이 지구를 새끼로 만드는 그런 다시 단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욕계고 우리들이 죽어서 열심히 수행하면 새끼로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계를 욕계로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이 세계를 새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발전이 진행된다면 이 세계를 그야말로 새끼에서는 더구나 동물들의 살생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